네, 함께 묵상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 개관 로마서 살펴보는 날인데 로마서의 주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1장 17절 말씀 한 절 읽고 우리 로마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 신약성경 240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예, 함께 봉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잘 오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성경 개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개관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차례 반복하는데 성경 말씀을 정말 낯선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성경이 어떤 내용인지 좀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다. 뜬구름 잡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배경과 또 전체 내용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신구약 성경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낯선 것이 아니라 정말 친근한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까지 살펴봤는데 오늘은 로마서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21권의 서신서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서신서,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되어 있는 서신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개략적으로 구조를 좀 더 살펴보고 오늘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에 신약 성경 맨 앞부분을 보시면 신약 성경의 목록이 있습니다. 같이 찾아보면서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복습해 볼까요? 우리 신구약 성경 총 몇 권이죠? 66권.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66권의 성경이 있는데 이제 시대 순으로 쭉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용에 따라 분류에 따라 분류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을 네 부분으로 나누면 어떤 것들로 되어 있죠? 맨 처음에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또는 시가서, 그 다음에 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순서대로 구약 성경 39권이 배치되어 있고 또 신약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죠? 맨 앞에 어떤 것이죠?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묵시록 이렇게 내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신약 해보겠습니다. 앞에 가장 신약 성경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어떤 책이다?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묵시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서 4개의 각각의 특징과 비교점을 살펴보면서 어떤 것을 중점으로 이 복음서가 쓰여야 되는지 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한 권 있는 역사서, 어떤 거죠? 사도행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주에.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이 땅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승천하셨는지에 대한 다양한 관점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지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는지, 복음을 전파되게 되는지 잘 표현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이해할 때 총 28장까지 있는데 몇 장까지는 알지 못하더라도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려면 맨 처음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셔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실행되는 그 모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사도행전이지만 성령께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하시는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마지막이 닫혀있는 결말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열려있는 결말로
끝난 것 같지 않게 끝나면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장하셔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부르시는 놀라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되셨죠?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되는 서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신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서신서도 우리가 3927 이렇게 외우기 쉽게 된 것처럼 서신서도 외우기가 쉽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총 21권 중에 14권과 7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4권과 7권. 유사성이 있죠? 7의 배수는 14. 2배가 되는데 무엇이 14개 있고 무엇이 7개 되어 있는가? 그것은 바울 서신이 14개로 되어 있고 그 외에 공동 서신이 7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서신서 21권 중에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바울 서신이 앞에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 공동 서신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바울 서신이 총 14권, 공동 서신이 몇 권? 7권. 이렇게 해서 총 21권의 서신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우리가 서신서 배경 연구 배울 때 히브리서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히브리서는 일반적인 바울 서신의 성격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잘 안 드러나요. 바울 서신에 분명히 누가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들, 바울이 누구에게 썼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드러나는데 이 히브리서는 잘 드러나지 않아서 많은 학자들이 이건 바울 서신이 아니다. 공동 서신에 분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맨 끝, 아니 공동 서신의 맨 처음으로 분류를 해놨지만 보수적인 학자들에 의해서 또 개혁 신학의 내용들을 또 말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의해서 이것은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에 가깝다, 바울 서신이다라고 말하는 입장에 저희는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바울 서신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바른 내용들이다, 이런 입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총 몇 권? 14권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야고보서부터 유다서까지는 다양한 발신자에 의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쓴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14권의 바울 서신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는가? 이것은 시대순으로 되어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분량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량순도 또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맨 뒤에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서신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더 대다수이기 때문에 공동서신의 맨 앞, 그리고 바울서신의 맨 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차치하고 나머지 13권의 분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쭉 돼 있고 마지막 히브리서 전에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빌레몬서가 있습니다. 이 13권의 순서는 시대 순으로 먼저 쓴 대로 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교회에 썼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썼느냐 이것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 총 4권의 책은 개인에게 쓴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전후서까지는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 교회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쓴 것이 앞에 있고 개인적인 내용들은 뒤편에 배열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교회에 쓴 편지들 중에 그럼 어떤 순으로 되어 있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 순으로 먼저 쓴 것을 앞에 배열한 것이 아니라 분량 순으로, 분량이 2권 순으로 이렇게 배열해놨다. 그래서 로마서가 가장 앞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수가 아니라 몇 장 이것이 아니라 분량, 두께 순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개인에게 쓴 것도 분량 순으로 앞으로
앞에 나와 있고 분량이 작은 것은 뒤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내용상으로 그 보내는 것에 또 내용상으로 또 분류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지난 주일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보낸 것이 개인이지만 그 개인이 목회자일 때 그것을 무엇으로 분류한다? 목회서신.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은 목회서신이라 불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옥중서신은 뭐죠? 옥중에서 쓴 편지라고 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어떤 책들이 옥중서신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음 어떤 거?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왜 옥중서신이라고 하느냐? 옥중에서 썼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옥중에 쓴 것이 좀 더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같은 경우, 오늘 말씀드린 본문인 디모데 후서도 그 내용을 보면 갇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갇혀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죽음이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옥중서신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먼저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서신으로 분류하고 특별히 갇힌 나는 매여있는 이런 표현들이 잘 드러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것들은 그냥 다른 것에 또 명칭을 붙이기가 좀 애매해서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여행서신이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행 중에 전도 여행 중에 쓴 편지다 이렇게 해서 여행서신이라고 하는데 잘 그렇게 많이 이렇게 쓰진 않지만 굳이 분류하자면 나머지 것들은 여행서신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4권 히브리서 빼고 13권의 서신은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그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이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바울 사도가 로마의 교회에 쓴 편지, 그리고 에베소서는 당연히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 쓴 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공동서신은 어떻게 되는가?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이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야고보서는 누가 썼다?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는 누가 썼다? 베드로. 요한 1, 2, 3서는 누가 썼다? 요한. 유다서는 누가 썼다? 유다. 이렇게 발신자가 책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은 수신자가 책 제목이 되고, 공동 서신은 발신자, 편지를 쓴 사람이 책 제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1권의 책에 어느 정도 이제 구조가 잡히시죠? 바울 서신 몇 권? 14권. 공동 서신 몇 권? 7권. 바울 서신은 어떤 식으로 분류되어 있다? 맨 처음에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앞에, 그 다음에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가 뒤에. 그리고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의 순서는 무슨 순? 분량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오늘 배우게 될 텐데, 로마서는 신구약 성경에 있어서 아주 성경을 잘 요약한 책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 핵심, 복음의 내용이 잘 남아있는 것인데, 오늘 먼저 동영상 하나 보고 또 교환을 통해서 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같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안 보면 쑥 지나가니까 집중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로마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로마서 내용에 따르면 바울은 여러 번 로마 방문을 시도했으나 번번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사실을 말했으며 로마 성도들에게 자신의 방문을 준비시키고자 이 서신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신이 쓰일 당시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의 끝무렵에 들어선 때였습니다. 주 57년 또는 58년경 고린도에서 썼을 것입니다. 그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서 예루살렘의 성도들 중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모금 사역 중이었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 많은 사람들로부터 로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되어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이름은 직접 로마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그곳의 교회에 대하여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준 이들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방문이 멀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자 비석격인 더디오를 통해 로마서를 작성하여 보내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서는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앞서 그곳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 후에 계획하고 있었던 스페인 선교의 재정적 후원을 받으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유대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모금하는 상황이었기에 이방인이 다수였던 로마 교회의 기독교인들에게 자칫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둔 듯 사도 바울은 인종까지도 초월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로마서의 특징을 논하기 전에 먼저 다루어져야 하는 것은 과연 누가 로마 교회를 세웠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음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가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로마 교회를 세운 것도 아닙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데 있어 중요한 역사적 사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로마의 역사학자 수에토니우스가 주후 49년 50년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의 선동으로 로마에서 폭동이 일어나 로마에 살던 유대인들을 로마 밖으로 다 축출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기독교인 역사가의 기록은 폭동의 주동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오해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나 로마인들에 의해 세워진 것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개종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 로마로 돌아와 세운 것이라 결론 내리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로마서 1장 12절에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는 표현에 나타나듯 로마서는 복음의 성격에 대한 거대한 논문과 같은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를 논문이라고 본다면 논문의 주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이신칭이일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1장 17절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입니다. 이는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를 변화시킨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에 나타난 의로움, 믿음, 삶이라는 세 개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간의 죄성에 대해 로마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명확하게 지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현재 모습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자신의 행위나 유대교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길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게 되는 길입니다.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들을 위한 속죄물로 보내주신 것, 그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의 핵심입니다. 믿음을 통해 어느 누구나 의롭다고 칭함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이신칭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서신은 단순히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장부터는 믿음이 어떻게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의를 입은 자로서 걸맞은 행함을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과 분리된 교리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인 동사형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로마서 앞부분에서 의인이 믿음으로만 산다고 한 말을 믿음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의미로 오해한 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로마서의 뒷부분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임이 강조되어 있음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짧고 굵게 핵심적인 내용들이 잘 소개되었는데요. 보충해서 교환의 내용들로 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1페이지 보시면 책 제목부터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본문에는 프로스 로마이오스 하면서 로마에 있는 이라는 책이 제목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한글 성경에 있어서는 수신자가 로마 교인들이었으므로 로마서라고 불립니다. 자, 기록자는 설명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했다시피 바울입니다. 여러 군데, 여러 근거에 의해서 바울이라는 것들이 잘 증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바울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요거 조금 보충 설명하겠습니다. 기록자 바울은 소아시아의 길리기아 평원에 위치한 다소에서 출생한 베냐민 지파 출신이며 매우 엄격한 바리새파 스승의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주 율법에 정통한 그 스승을 통하여서 그 내용들을 잘 전수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있어서도 서울대 하면 명문 그런 대학이라는 것처럼 이때도 가말리엘 문화다라고 그러면 아주 율법을 잘 배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엄격한 바리새파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아서 율법에 정통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육적 배경 때문에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명료하게 설파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그 복음과의 관계를 그렇게나 잘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잘 배웠기 때문에 율법과 그 복음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 로마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신서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여러 서신 가운데 특히 로마서는 그러한 바울의 역량들, 그러니까 그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아주 체계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잘 쓴 논문과 같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록 연대 보시면 간단하게 말하면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 있었을 때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근거들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하면 또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3차 전도 여행 중 마지막 종착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 할 수 있는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로마에 있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앞으로 이제 가야 될 그 곳 로마이기 때문에 그 로마에 있는 그 교회의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환에는 안 나왔지만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잠깐 소개된 것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바울입니까? 그럼 누구였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으나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설득력 있는 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 성령 강림할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로마에 있던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때 아마 복음을 전에 듣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 로마에 복음을 계속 전하여서 교회가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것입니다. 많은 견해 중에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 사도가 로마에 이렇게 긴 편지를 아주 논문과 같은 편지를 썼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3번입니다. 본서의 1차적인 수신자들이 살았던 당시 로마에는 사도들에 의해 직접 세워진 교회가 없었습니다. 단지 전쟁포로 또는 상업 등의 이유로 로마에 머물게 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 중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들이 모여 자체적으로 교회를 이루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으로 또 사도들이 복음을 방언으로 전하게 되고 그때 믿게 된 성도들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전해졌지만 그 전파돼서 복음이 전파돼서 로마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단락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무엇이느냐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섞여 있었는데 첫 번째 유대인 성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유대인 성도들은 비록 예수를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긴 했지만 여전히 구약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켜야만 구원을 얻으며 이방인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도 구약 율법을 지키면 안 된다라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릇된 구원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는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것은 알고 있었는데 여전히 그들 중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구약 율법 주어졌는데 그 율법 버리면 어떡하냐? 율법도 지키고 예수님도 믿고 얼마나 좋냐? 예수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관을 가진 유대인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 사도는 구원받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그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율법은 다 죄인을 만드는 것이고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두 번째 쓴 이유가 무엇이냐? 세 번째 단락 보시면 그릇된 율법주의적 신앙 가진 유대인 성도들과는 반대로 이방인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참 자유가 아닌 방종에 이르는 것이 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입니다. 교회 안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이방인들은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자유가 주어졌다라고 하면서 율법은 전혀 상관없이 방종까지 나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록 개종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이방 통습과 생활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 믿음으로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바울은 그러한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절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자유의 적용 문제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냥 방종에 나가는 그 모습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썼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세 번째 배경을 보시면 네 번째 단락입니다. 대외적으로는 로마 교회는 로마 정부의 세속 권력에 대한 순종 문제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심한 갈등을 겪었던 것입니다. 특히 로마에는 로마의 황제가 있었고 로마 황제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아야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 생각들은 갖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겪고 있는 것은 세속 정부의 통치인 것입니다. 세속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을 잘 대우하고 보호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과 탄압 가운데 있는 것도 있고 순교를 죽이는 경우도 있고 내쫓는 경우도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땅에서 세상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도대체 살아야 되는가 이런 갈등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다 듣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에 있지만 나도 지금 로마에 빨리 가고 싶지만 여러 번 막혀서 갈 수가 없었지만 편지를 먼저 보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3페이지 보시면 이런 배경 상황 가운데 크게 두 가지 목적을 통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첫 번째는 로마 방문을 위한 준비를 잘 해라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도처에서 이방 선교 사역에 몰두하던 바울은 자신이 친히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비록 자기가 세우지는 않았지만 알아서 교회가 세워졌네? 그래 너 알아서 잘 교회 세우고 잘 활동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는
정말 교회를 진리 가운데 잘 세우기 위하여서 돌보고 내가 비록 세우지는 않았지만 또 편지를 써서 또 관심 가지고 또 가고 싶어 했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교회들이 세워졌다라는 소식을 듣고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막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막힐 거 아니고 갈 거다. 갈 거니까 내가 갈 때를 준비해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교회는 성도들이 내가 로마에 갔다가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에 또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그 비용을 잘 준비해 두도록 요청하는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의 교회에 방문하기 전에 로마 성도들에게 참 구원의 원리를 미리 편지로 설명함으로써 전에 그들이 들었던 복음에 대한 오해, 또 곧 구원이 인간의 선행이나 공적 또는 율법의 행위로 주어지는 것이냐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시정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것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서 오해를 바로 적기 전에 미리 그런 것들을 사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로마 교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등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전해 들은 바 이것을 해결함으로써 로마 교회 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목하기 위해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크게 볼 때 로마 교회의 소식들을 들어서 로마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로마의 교회의 문제는 아니지만 내가 곧 로마에 갈 텐데 그것도 미리 잘 준비해달라. 스페인으로 가서 복음 전할 것인데 그런 경비들을 잘 준비해달라라고 하기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로마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데 1장 1절에서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라고 할 때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선택된 사도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보시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냐? 1장 1절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무엇으로 부름받았다? 사도로 부름받았다. 사도가 뭐 하는 건데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은 사도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이냐?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첫 번째 보시면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내용들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과 매우 밀접한 관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복음은 선지자로 말미암아 미리 약속되었다는 것을 알아서 표현되고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가 미리 약속한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분명히 복음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 구약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약속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된 것으로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약속의 대상, 주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약속하셨고 구약에도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난 것이 누구냐?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부터 미리 약속하여서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왜 복음이 되는가라고 할 때 네 번째, 그 복음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영어로 표현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 그 기쁜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구약 성경부터 미리 약속하신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기쁜 소식이냐라고 할 때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다 부패, 모든 사람이 다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든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것으로 구원받게 하셨다. 그것이 놀라운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사람에게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다, 하나님의 의로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의롭게 하는 의고, 이 의는 모든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째, 복음은 심판에 관하여 말하는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인데 로마서에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이 로마서의 복음과 기독교의 핵심들이 아주 잘 드러나 있는 그런 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도 설명했는데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 물론 복음도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드러나는 표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의인데 바울은 분명히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의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란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를 신자들에게 선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는 모든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얻는다는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두 분류로 나눠서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고 또 이방인은 양심을 받았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의롭다 할 수가 없고 다 죄인임을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인이고 모두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 의를 통하여서 그들을 구원하기로 했는데 그 의는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죄인이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 줬지 않느냐? 율법 다 지켰느냐? 아무도 못 지키지 않느냐? 그러니 죄인이고 이방인에게는 율법 주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들에게는 양심을 주어서 양심의 죄책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시고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라 이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드러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편, 차별이 없는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의, 이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를 얻을 수가 있고 십자가 죽음으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자만 의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서도 물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이 드러나지만 아주 핵심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이 로마서에서 아주 명쾌하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이다 라고 명쾌한 해설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이 서신서가 잘 풀어주고 해석하고
결론 맺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에는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냥 교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얻은 사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사람에 대한 실제적인 삶을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는 그 의를 입은 삶이 어떠해내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세 번째 주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의를 얻습니다. 그러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해서 막 살아도 된다, 아무런 행위해도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 결코 죄를 지어서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말처럼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바울 사도도 그 모든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도 어떤 것을 느끼는가? 내 안에 정말 지키지 못하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호라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면서 내 안에 여전히 부패한 심성이 있어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를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의 그 모습일진데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살아서 죄의 유혹에 이끌리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촉구할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려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양한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교회 안에 있어서 사회 안에 있어서 또 세상 권세 아래에 있어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6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또 판단해야 되는지 또 교회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실천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대단히 교리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교리를 아는 자로서의 삶이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또 여전히 죄성을 갖고 있지만 성령님의 의지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복음, 하나님의 의, 또 의에 합당한 삶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성경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특징하고 마치겠습니다.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이신칭일의 교리를 잘 드러낸 성경이 무엇이다? 로마서.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인데 그것이 어디 드러나 있습니까? 물론 성경 곳곳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등등의 내용들이 나타나지만 어떤 것을 딱 읽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 무엇을 찾을 수 있다? 로마서. 로마서 읽어봐라. 기독교의 핵심이 잘 드러났다.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의가 로마서에 잘 드러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서신서임에도 불구하고 편지글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와 윤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논문과 같은 인상을 줍니다. 논문같이. 이게 아주 체계적으로 그 의를 잘 설명하고 있어서 논문같이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신서이라는 것이고, 또 그 논문의 주제는 이신층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고, 뿐만 아니라 죄, 진노, 사망, 율법, 의, 칭의, 신앙, 생명, 소망, 할례, 이스라엘 등과 같이 신학적 의미를 가진 용어들이 잘 드러나면서 설명이 잘 드러나 있다라는 교리적인, 핵심적인 기독교의 내용들이 아주 잘 들어있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이것은 가장 길고 구체적이고 자세한 서신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 중에 가장 먼저 나왔잖아요. 분량이 어떻다는 겁니까? 가장 많다. 가장 길다. 가장 기본적인 특징도 있지만 그냥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장황하게 길게 쓴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잘 쓰고 있다라는 그런 특징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자세한데 서론과 결론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서신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서론적 이야기, 그리고 결론에 있어서도 수많은 사람들의 문안 인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동역자들과 또 인사를 하는 그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표현인데 기록하였으되라는 표현이 로마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들이 이렇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서신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 이신청이 고의를 잘 드러내고 있다. 두 번째, 가장 길고 자세한 서신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장을 기준으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교리적인 설명,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런 의를 입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했는지 실천적인 면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다음에서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개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의를 주셔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고 아무 능력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이 있었고, 오직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정말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인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깨닫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방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어진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들 생각하며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특별히 돌아오는 주일에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 강좌를 하게 되는데 모든 성도들이 또 기대함으로 잘 참석하게 하시고, 또 강의를 통해서 도전받고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교회를 주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세워가는 좋은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